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을 합시다.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기획하고 또 예배를 만들고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겠다. 또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제대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생활,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끌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과연 뭘 기뻐하시고 뭘 좋아하실까, 그걸 연구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더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먼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배하고 나면 나머지 무엇을 해도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보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려라 하는 것이 있고 그 예배를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더 나은 제사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믿으신 자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람인 변에 말씀 원자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말을 믿는 것,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믿음의 기초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가인은 믿지 않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열심을 통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를 계획하고 어떤 예배를 설계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예배가 최상의 모습이겠다라고 말하는 것 전에 먼저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여기에 먼저 관심에 집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들끼리 말하는 것보다 더 먼저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일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묵상들을 좀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있어야 되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그냥 이 사람이 좋아서 사귀는 것이 되면 결국 그것은 음욕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기 안에 비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가정을 꾸리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있으면 그 가정에서 자기가 만약 남자면 아내가, 또 여자면 남편이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좋은 사람, 자기가 괜찮은 사람 사귀고, 사귀다가 나중에 가서 정이 더 깊어지고 헤어지기 뭐하니까 결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인생을 사는 거, 비전 없이 사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켜줘야 될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욕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가 꾸리고 싶은 가정이 뭐냐,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 비전에 따라서 사람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을 세울 때 무엇로 비전을 세웁니까? 하나님은 과연 가정을 뭐라고 세우기를 원하셨느냐,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이걸 안 배우고 그냥 하는 것, 이게 다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지 않았던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사람들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뭐 둘은 있어야 돼, 셋은 있어야 돼, 애혼자 있으면 뭐가 외로워 어쩌, 별 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지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대한 설계가 어떠냐, 자기 이 설계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꿈을 갖다 놓고 그 꿈 안에 그 가정을 설계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예배도 교회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업장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내 인생이 뭐냐, 이것을 먼저 놓고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그 비전대로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따르는 정욕대로, 듣는 말대로, 그게 넓은 길이에요. 우리 이런 넓은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그 가르쳐 주신 것을 배워야 돼요. 뭐라고 하셨느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는 것, 왜 하나님이 예배를 주셨을까? 예배는 참 놀라운 특별한 디자인이에요. 이 예배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인가 얻기를 원하는 게 있다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솔로몬은 예배를 통해서, 일천 번제를 통해서 지혜를 받았어요. 부여도 받았어요. 그 지혜 부여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범죄 때문에 자기 나라에 재앙이 왔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재앙을 끊었어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배를 떠나서 다른 걸로 얻어지는 것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전하지 못해요. 언젠가 그것이 자기의 죄의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식으로든지 길을 쓰고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설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배운 대로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죄악의 길들을 내려놓고 의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5가지 구약에 우리에게 디자인해 주신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번제. 이 번제는 가장 모든 제사의 기초입니다. 가장 첫 번째. 그래서 모든 제사를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번제라는 것은 아라라고 하는 건데, 다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다 불태우니까 자기 몫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주일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라고 할 때 이 사실은요, 얼마나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주도권이 주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인 대신 예수님께 바뀌어지는 것, 이게 예배예요. 자,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우리가 쉬운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이게 아니고요, 쉬운 번역 성경을 주셔야 됩니다. 그걸 아마 복사해서 드렸을 텐데요. 그죠? 예, 맞아요. 딴 거 해놓은 거죠. 딴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어진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그냥 튀어놓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그러냐? 이걸로 읽으면 그 의미가 안 돼. 그러니까 쉬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가끔 성경을 보다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쉬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의도가 좀 정확하게 닿을 수 있어요. 약간 경망스럽긴 해요, 말투가. 그래서 예배 때 쓰기가 조금 뭐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 큐티나 이런 데로 쓰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쉬운 성경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에 관한 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이거랑 좀 비교하면서 들으시기 바래요. 그 거룩한 날에 너의 사업을 멈추고, 이게 제일 첫 번째. 그 거룩한 날에 너의 사업을 멈추고, 이게 뭡니까? 지금 너가 뭔가 계획하고 시도하고 있는 일들 멈춰라. 주도권을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야 된다. 멈추고, 두 번에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고 부르며 또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날에는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고, 이거예요. 그날에는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고, 이를 존귀한 날을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와서 내 마음에 드는 봉사를 해요. 내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요. 근데 성경은 말이에요. 너 마음에 드는 것만 하지 말라. 너가 주인되어 있는 일에 주도권을 바꿔야 된다 하는 거. 주도권 바꾸는 거. 그래서 예배는 자기 부인이에요. 주도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멋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땅 위에 높은 곳으로 너희를 이끌고 너희 조상 야곱이 물려준 땅의 작물로 너희를 먹이겠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에 드는 것만 하지 마라. 주도권 바꾸는 것.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기 전까지는요, 다 사람 때문에 옵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는 사람 보러 오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을 해도요, 사람 보러. 교회라고 하는 곳을 보면 참 신기한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꼭 이상하게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예배드려 왔는데 교회 생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너무 중요하고, 저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이 어떻다, 이게 너무 많이 남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한테 상처 받습니까? 웬만하면 안 받아요. 근데 교회는 이상하게 별것도 아닌 일에 상처 많이 받고, 사람이 하는 말에 상처받고. 왜 그러느냐? 이유는요,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니면 다 사람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사람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니면은 교회를 나올 동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러 교회를 오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다, 셀장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다, 나랑 친한 사람이 몇 명이 된다. 심지어는 이걸 역전시켜서 교회 한 사람이 등록해서 정착하려면 친한 사람 몇 명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건데 친한 사람 몇 명 있어야 된다. 이게 말이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안 맞는 말인데 우리가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 말고는 다 사람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러 오기 때문에 교회인들은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기 전까지는 다 인본주의자예요. 극단적인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자가 봉사를 하면 더 인본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봉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사람만이 의식돼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사람한테 봉사하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반응이 너무 자기한테 민감해져요. 자꾸 사람한테 신경 써요. 셀장을 하면 그 셀장 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 만나고, 예배 시간에도 누가 왔나 안 왔나 그것만 온통 신경 쓰이고, 계속 사람. 그리고 예배 끝나고도 막 뛰어나가서 만나야 돼. 사람들 누가 왔나 이렇게 쳐다봐야 돼. 누가 왔으면 좋고 안 왔으면 자기 은혜도 까먹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일이 아니면은요, 교회 나오는 일은 다 사람 만나는 인본주의예요. 이 인본주의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그렇게 상처받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봉사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보이는 사람들만 의식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근본적으로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때문에 나와요. 그래서 아는 사람 아무데도 없는 교회 가서는요, 굉장히 어색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교회를 안 가요. 특별한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한테 상처받은 경우가 아니면 그런 데를 안 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사람을 사귀어서 또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큐티하자, 뭐 기도 열심히 하자. 안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 사람이 또 떠오르고, 셀 모임 열심히 가자. 셀 모임 가면 사람이 자꾸 보니까 또 안 되고, 봉사 열심히 다 안 돼요. 답은 한 가지예요.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제일 큰 인본주의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누구에 있느냐? 목사에게 있어요. 두 번째 장로들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는요, 예배 시간에 유일하게 사람들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해질 수 있겠어요. 장로들 마찬가지야. 교회 안에서 장로님 불러주니까요, 거기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요,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일은요, 사람들과 인사하는 일 제일 좋아해요. 그거 하면은 피곤함이 없어요. 얼굴이 환합해요. 좋은 일이에요. 섬기고, 그래 누군가 이렇게 교제를 맺는 거 참 아름답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끊어버리는 방법, 예배예요. 예배 때 나서는 오직 한 가지, 예배가 선포되는 순간부터 나는 예배 인도자도 아니고, 누가 왔나 안 왔나 따지는 사람도 아니고, 주여 바로 내가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온 관심을 집중하는 이 훈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본주의자가 신본주의자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가 핵심이에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그 예배가 뭐라고요? 이게 번제라고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평생 교회를 나와도 사람 때문에 나오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만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들 다 내려놓고, 저도 여러분도 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예배자. 내가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주변 사람들 볼 것도 없어요. 참 신기한 거는요, 아내들이 남편 데리고 오면 예배 실패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남편이 어떤 애 반응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남편이 예배 시간에 잘 드리면 자기도 좋고, 남편이 잘 드리는 게 자기 예배 성공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남편이 개판 치고 있으면 자기 힘들고, 남편이 개판 치거나 자기가 예배 성공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꾸 의식하니까. 이걸 훈련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된다고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은 한 가지예요. 주여 내가 바로 예배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지금 예배가 선포된 이 순간만큼은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이게 특별히 주일날 예배예요.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번제가 드려지길 바랍니다. 다른 관심 다 없이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쏟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것. 두 번째 예배 우리가 배웠던 것이 지난주에 소제를 배웠어요.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민하라고 하는 건데, 히브리어로 이건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구절들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텐데, 이 제사와 예물을 할 때 이 제사는 번제를 말하고요, 예물은 민하, 이 소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딱 맞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이 화목제는 성경에 보면 감사제를 드리고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 감사제가 화목제예요. 그런데 이 미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쁨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1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나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니.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가끔 가다 보면요,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표정, 모습, 태도가 있어요. 쭉 찾아가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복도 저주도 안 줄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억지로 끌려 나와서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의 모습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물처럼 드려지는 거. 이게 선물 같은 예배. 이게 미나예요. 오늘 세 번째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화목제는 감사제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는 제사예요. 이 화목제에 틀린 것은요, 소제는 곡물로 드리지만 화목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려요. 근데 이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는 번제하고는 달라요. 번제는 숫소, 숫양, 숫염소 이렇게만 드렸어요. 그런데 화목제는요, 숫컷, 암컷 다 드려요. 또 한 가지 번제는 싹 다 붙여 드리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요, 제사장 것이 있고요, 자기 거가 있고 이웃 거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져요. 자, 2절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3절 레위기 2장 2절 레위기 3장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러면서 4절 보니까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은 뭐냐? 기름과 피를 드린다. 17절 보니까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는 피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께는 내장에 기름을 드리고요, 또 내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의 핵심은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 그럼 제사장에게는 무엇을 주느냐? 레위기 7장 31절 32절을 보면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 가슴을 주고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로 삼을 오른쪽 뒷다리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가슴은 사랑, 뒷다리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격려. 그러니까 사랑과 격려를 제사장에게 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자기와 이웃이 먹는 게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7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참 예배가 하나님의 이 디자인, 하나님의 설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화목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화목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는 내장과 피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사장에는 앞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 왼쪽 뒷다리는 안 되고 오른쪽 뒷다리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전체는 너가 먹으라는 거예요. 너 제사들이 너가 먹어야 된다. 근데 너가 먹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 오늘 밤 사이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만큼만 하나님께 갖고 하나님께는 피하고 기름 그거 드리고 가슴하고 뒷다리, 아유 나머지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머지 그 많은 거를 오늘 너가 다 먹어야 돼. 내일 아침까지 가면 안 돼. 그러면서 레위기 이 7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조건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너가 선이 있다면 3일 동안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근데 이 재물을요 저는 하나님께 이런 소원이 있어서 드린 거예요. 그래 알았어, 3일 동안 먹어. 그런데 3일이 넘어가면 반드시 이 재물을 먹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제일 처음에 조건이 이걸 거예요. 이렇게 드리고 나서 불태우고 드리자마자 그걸 그날 밤사이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자기 순서가 만약에 아침이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순서가 밀려갖고 저녁 때쯤 된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밤사이 못 먹으면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예배는 다 저주예요. 이 예배의 재물을 먹은 사람은 다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자기가 다시 덮어 쓰는 거예요. 와, 이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다니겠죠. 사람들을 같이 먹자. 막 동네 사람들 다. 그러니까 화목제 한 번 들으면 동네 사람 다 초청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자기가 인간관계 사고 쳐놓으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 화목제만 드리면
자기는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는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에 빨리 돌아가니까 안 드리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모든 제사의 끝은 반드시 화목제로 드리도록 순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순서가 세 번째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제사의 끝, 소제를 드리던 번제를 드리던 속제제를 드리던 속건제를 드리던 모든 제사의 끝은 무조건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번제를 드렸던지 뭐를 드렸던지 아무튼 맨 끝에는 사람도 불러오느라고 이 사람은 정신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뛰어다니면서. 근데 그때부터 뛰어다녀서 언제 먹겠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모아갖고 같이 와서 같이 먹자. 이 화목이에요. 화목. 하나님과도 연관이 되고 제사장과도 연관이 되고 나와 연관이 되고 내 주변 사람과 연관이 되고, 이게 두루두루 화목하는 것,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설계했으면 절대 이런 식으로 설계 안 합니다. 고기 그날 밤에 다 먹으라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이런 건 쓰지도 않고, 고기가 남으면 냉장고에 넣어놓을지 이런 식으로 해놓지, 이걸 우리가 이렇게 내 발등에 도끼 찍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설계하겠어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설계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던 게 떠오르고 빨리 가서 풀어야 된다. 왜 풀어야 되느냐? 안 풀면 근본적으로 화목제의 죄목에 걸려서 너가 드린 모든 예배의 저주를 너는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초대할 때 내가 분명히 전에도 안 올 인간이 떠오르거든. 어떻게 하든지 그 관계를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셀 안에서 잘 풀고, 부부 간에도 잘 풀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그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 이게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풀어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화목제가 되신 것, 제물이 되신 것,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종종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가 없이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가 되었다, 제물이 되었다. 그때 그 제물이 뭐냐면은 번제물이 아니고 속건제물이 아니고 속죄제물이 아니고 화목제물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안에서 영적 리더와 화목하고, 예수 안에서 자기와 자기 자신이 화목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예수 안에서 나와 남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또 나와 남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누는 것, 우리 이웃과 화평함으로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면서 그 주신 복을 나누는 것의 원리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걸 계속 띄워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왕노릇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다시 한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은 왕노릇하니까 그 모든 일에 통치권의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시험을 잘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사업하는 사람은 번성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면 잘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잘 되도록, 번성하도록, 복되도록, 형통하도록, 세상 사람보다 탁월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왜 우리 안에 그런 일들보다는 안 되는 사망의 일들이 더 많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범죄가 뭡니까? 아담의 범죄예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세상 전체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망할 것이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나는 죄인이야. 아니에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고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박혁거세가 아니에요. 아래서 태어난 존재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쭉 올라가면 아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우리로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이어져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걸로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여 유혹당하고 힘든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 망할 것이 왕노릇하는 가정, 망할 것이 왕노릇하는 사업장, 망할 것이 왕노릇하는 인생, 학생,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 게 아니라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죄인인 것이, 내가 죄인이 돼서 죄인이니까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죄인의 혈통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한 명을 통하여 이제는 그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내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의 노력을 통하여 무언가 얻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성공하려면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사망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 속에 있는 자를 바꾸어 주시고,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것. 할렐루야. 노력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근데 문제는 세상 속에 있는 원리를 그대로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랍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제 세상 복이 아니고 말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내가 노력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되면 받고, 그 자격이 안 되면 못 받는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지, 하나님의 치료를 누려야지, 하나님의 권세를 누려야지, 하나님의 성공을 누려야지 하는 마음의 꿈이 있지만 그 반대에 뭐가 있냐고, 항상 나는 부족해요. 항상 나는 그만큼 노력이 안 돼 있어요. 항상 나는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격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해 버려요. 난 받을 자격이 없다고.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요, 감사가 턱턱 막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하지. 억지로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억지로 뭔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한두 번 정도는 길을 바꾸기 위해서 회개, 억지로 해야 됩니다. 근데 평상시는 억지로가 아니에요. 근데 신앙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화목제로 올리고 이웃과도 화목하고 주신 복을 갖고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는데요? 내가 나눌 게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나는 누리는 게 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건을 이렇게 거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뭔가를 행해요. 행하고 나서 얻어진 결과물 그만큼만 믿어요. 내가 요거는 믿지만 나머지는 안 믿어요. 믿어지지 않는 걸요? 내가 없는 걸 어떻게 믿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세상에서 자아 발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논리거든요. 성공을 위해서는 노력하고 부지런하고 근면해서 얻어지면 성공이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좋다. 이게 세상 법이에요. 이걸 교회로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복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근데 복을 못 받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근면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십자가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 선포했는데 그 선포한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고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손에 잡힌 게 뭔데 얻어진 게 뭔데 그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못 받아. 그거예요. 혹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날마다 어렵습니까?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은 달라요. 세상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해서 뭔가를 얻지만 하나님의 복을요 노력하고 부지런하고 근면해서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얼마큼 노력하면 받겠어요? 얼마큼 근면하면 받겠어요? 얼마큼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받겠어요? 그 조건을 취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세상은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냥 확 죽어버리신 거예요. 죽어버려서 모든 우리의 체불관계, 모든 우리의 부족함을 다 해결해버리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 해결해버리신 거예요. 그 해결해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주의 말씀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방법은 순서가 바뀌어요. 세상은 행하고 그리고 행위에서 나타난 결과 그것만 믿는 거. 이게 세상 순서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굉장히 냉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요만큼 받았어. 요것만 내가 믿어. 이렇게 팔아서 요 돈 얻었어. 내 손에 들어온 요 돈만 내 거야. 이렇게만 믿는 거예요. 나머지는 별게 다 있어도 안 믿어요. 심지어는 계약서를 써도 실제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실제로 받기 전까지는 몰라 아직 뭐가 될지. 받아야 내 거야. 그게 세상의 원리. 이렇게 사는 게 똑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정말 맞으니까 그때부터는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그래서 확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증하는 거.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행하고 확증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그래서 찾고 확증하는 거. 증명하는 거. 봐봐. 하나님 정말 주셨잖아. 사람들한테 증명해 주는 거.
이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제는 뭐예요?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을 믿고, 그래서 그 받은 복을 갖고 이제부터는 찾는 거예요. 세상 속에 찾아줘야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거고요. 받은 복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보물찾기 해놓은 것처럼 우리 소풍 가면 말하잖아요. 10만 원짜리 있어요. 5만 원짜리 있어요. 3만 원짜리 있어요. 야, 또 뭐 양은 냄비들 10개 있어요. 그거 없이 말하면 사기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이거 누가 사기칩니까? 우리 교회 소풍 가면 있다고 하면 정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다고 생각하고 에이 설마 있겠어. 여기 있네 뭐 이거 꽝. 꽝.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선포하면 맞아요. 있어요. 있으니까 찾는 거예요. 있으니까 직장에 가는 거예요. 있으니까 가정에 가는 거예요. 있으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공부하는 만큼 합격해. 그게 아니에요. 합격했어. 그러니까 너는 공부하면 돼. 이게 다른 거야 이게. 너는 사업에 성공했어. 그러니까 열심히 사업하면 돼. 순서가 바뀐 거라고 순서가. 그러니까 다 얻어지고 확증되고 나면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게 아니라 찾는 거예요. 찾는 거. 하나님이 여기다가 보물찾기처럼 만들어 놓으셨다. 찾는 거예요. 찾아질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있었군요. 여기 있었군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변에 말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봐봐. 정말 하나님이 주시잖아. 이렇게 주잖아. 너도 하나님을 믿어봐. 라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세상을 다 이렇게 살아요. 가끔 가다 보면요. 문방구나 이런 데서 또는 뭐 이렇게 화원 같은 데서 팔아요. 이렇게 화분 비슷한 거 해놓고요. 흙만 있어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루에 한 번씩 조금씩 물을 주면 여기서 싹이 나고요. 나무가 나와요. 거기에 맛있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게 팔아요. 이게 얼마예요? 그러면 뭐 얼마예요? 그럼 그걸 사요. 흙인데 화분에 그냥 흙만 있는데 그러고서 집에 가서 그 물을 줘요. 그래서 진짜 싹이 싹 나와요. 야, 싹이 났다. 그 물을 더 줘요. 그래서 막 자라나요. 열매가 맺어요. 이렇게 살지. 어느 사람이 그걸 사갖고 와서 싹 나면 물 줘야지. 싹 나면 물 줘야지. 아니 이런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싹 나면 물 줘야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 줘야지 싹이 나지. 왜 씨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가능성의 축복의 씨앗을 거기다 심어주셨는데 그걸 믿으니까 물을 주잖아요. 행위가 있잖아요. 행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싹이라고 하는 증명이 있잖아요. 우리 세상 그렇게 산다고요. 그게 합리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만 서면 믿어라. 그리고 찾아라. 그럼 증명될 거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여야 믿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야 싹나야 물 주겠냐? 되게 어리석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될까요?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세상은 그렇게 안 살면서 꽃 하나에 열매 하나 맺는 싹나게 하는 것도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의 십자가로 다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안 믿고 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너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불러주셨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어떤 근면함이 아니라 내 부지런함이 아니라 그래서 싹 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내 노력으로 싹이 나는 게 아니라고요. 맨 땅에다가 물 주면 싹 나냐고요? 아니잖아요. 축복의 씨앗이 있으니까. 우리는 물에 주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직장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공부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걸 반대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해봐. 그래서 하는 만큼 뭐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래를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살해버리잖아요. 내 인생이 그럴 거라고 착각하고 낙심해버리잖아요. 직장도 포기해버리잖아요. 사업장을 놓고도 힘들어하잖아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 안의 왕로로 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성경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제일 첫 번째 뭐예요? 그냥 믿어버려라, 여겨버려라. 아멘이십니까? 증명돼야 여기지요가 아니에요. 나타나야 믿어지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첫 번째 믿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을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길이라고 말해요.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행해서 나타나면 믿죠. 이걸 뭐라 그래? 의심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 의심해요? 마귀 때문에. 믿음이 죽어버려서. 근데 이것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믿지 못하고 노력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부지런해야지 뭘 얻는다. 그래서 노력하는데 안 얻어지니까 다급해하고 조급해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 근면해야 되는 거,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노력합니까? 주신 걸 믿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할 거예요. 왜 기도해요? 응답 주실 걸 믿으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까 해갖고 막 그러면 누가 지금 응답 받을 힘이 있겠어요? 우리는요 응답 주실 걸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불렀던 찬송이에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그렇잖아. 우리 기도할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이십니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주님이 반응하실까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고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면 그대로 순종하면 경외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끝은 결정됐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니까 믿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은 대로 찾아보는 거예요. 믿은 대로 나타날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고 그 다음에 12절 13절 같이 볼까?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 로마서 6장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여기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드리라는 거예요. 찾아보라고 행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 내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실이 증명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행하는 것도 사람이 똑같이 행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어떤 사람 믿음의 길을 가고요 어떤 사람 의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기도하고 혹시나 해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혹시나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는데 혹시나가 별로 안 돼. 그러니까 안 하고 또 오늘은 뭐가 좀 될래나 하고 또 혹시나 기도도 오늘은 좀 안 되네 그러고 가고 오늘은 좀 기도가 되네 혹시나 응답이 있을까 이러고 기도하고 아니라고요. 한결같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한결같은 주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그게 화목제예요. 화목제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걸 받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요.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주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이 찾도록 두드리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응답으로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크리스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